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늘 그렇지만 어제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1776년도에 출간된 이 국부론이라는 책으로 시대를 초월하게 된 명성을 얻게 된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창시자 혹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원전을 보진 못했고 그 책을 쉽게 풀어 쓴 러셀 로버츠의 책을 접해보았을 뿐인데요. 그 책의 서론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기본 바탕에는 이와 반대되는 선한 본성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운명과 처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또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기도 한다. 이 문장에 의하면 이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두 가지 본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타적인 본성도 숨어 있다. 학자들은 그의 그런 인간관이 그의 책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상가들은요, 이 도덕 감정론은 인간의 이타심에, 그리고 국부론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도덕 감정론은 애덤이 썼고 국부론은 스미스가 썼다. 이렇게 풍자하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왜 인간의 내면에는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가? 성경이 주는 대답은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야. 극단적인 사건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부 몇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 사람들의 환경이나 또 어릴 때 부모에게 당한 학대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편리한 해결책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환경 때문이다. 저 사람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대물림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대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이유와 어떤 배경이 있든 간에 그런 일들 자체가 지극히 악한 일이고 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고 악이며 있어서는 안 된 일인 것을 본인도 알아야 하고 이 세상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악의 실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 아파하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살펴야 되겠죠. 물론 그런 몇몇 사건들은 매우 극단적인 일들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도 아차하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린 인간에게는 매우 이기적이고 사악한 구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언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고상하고 품위 있게 아주 교묘하게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는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간에게는요, 따뜻하고 선한 면모도 엿보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파하며 동정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어 하고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간은 참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존재하는 그 선함과 사랑과 따뜻함이 놀라운 빛을 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자연인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죄의 강력한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쥐고 죄에 끌려다니기가 십상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어린 시절에 이웃집의 배를 훔쳤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배는 특별히 더 탐스럽거나 맛있어 보였던 것이 아니었다. 사실 우리 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배가 있었다. 그러나 나와 친구들은 그 배를 훔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나와 친구들은 그 배를 훔쳤고 조금만 맛본 후 돼지에게 던져버렸다. 우리의 목적은 배를 맛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었다. 그날 맛본 것은 배가 아니라 나의 죄였고 그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 있었던 그 일을 회고하면서 자신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던 그 악한 본성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선한 빛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애덤 스미스조차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의 새끼손가락 아래에 박힌 작은 가시 때문에 잠을 못 이루지만 다른 나라에서 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에는 잠깐 애도하긴 하지만 곧 코를 골며 잠이 드는 존재이다. 인간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나 불행보다는 자신의 작은 불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타심이라는 여린 힘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일으키는 그 강력한 충동을 이겨낼 수가 없다. 참 의미 있는 통찰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깊은 성찰로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없는 존재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익숙하기도 하고요. 쉬워 보이는 본문이지만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은 본문이에요. 이 고백은 과연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했던 고백이냐, 이 고백을 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 제3자냐.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 과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패배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은 분명히 아직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경험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존 스토트와 같은 학자들은 로마서 7장은 거듭나긴 했지만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 아래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육신의 힘으로 죄와 싸우려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저면 학자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이 본문의 전후 문맥과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고백은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고백이라고 이해합니다. 바울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내면의 싸움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7장 22절, 내 속사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delight라고 했고요, 헬라어로 쉐네도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법을 대하면서 막 좋아 죽겠다, 너무 즐겁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죠. 또한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보고 괴로워하며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러한 종류의 탄식과 아픔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본 거듭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로마서 7장의 고백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숙함의 표지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어두운 분들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탄식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안에 거하는 분들이셨으니까요.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자유해지고 승리하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면으로는 이 로마서 7장의 탄식도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몰랐던 죄가 크게 보이고 이전에는 둔감하게 여겼던 그 악이 더 검게 보이기에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에 대해서도 나의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더 높아졌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는 아픔, 그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한 심령은 전쟁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갈망을 주시지만 한편에는 자아를 기쁘게 하려는 삐뚤어진 갈망이 남아있다. 이 둘은 끊임없이 싸우며 내면의 죄는 우리를 기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든다. 저는 이것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악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긴 하였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는 아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거듭난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다, 내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만약 이것이 거듭난 바울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완벽해 보이고 범접할 수 없어 보이는 바울에게 이런 고통과 내면의 갈등이 있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겠구나. 더 이상은 죄와 싸워도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겠구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의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이 탄식이 심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의 승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로마서 7장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질 수밖에 없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자기 순종과 노력, 열정과 헌신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바울에게는 분명히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자기의 소원과는 달리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악은 자신을 죄 아래로 사로잡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나는 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장 25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헬라어 성경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넣어보았어요. 자, 여러분, 그는 왜 갑자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고백은요, 내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겨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다. 나는 곤고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으시니 감사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곤고함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바울이 자신을 정직하게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쉽게 혀를 차지만 사실은 그러한 죄성과 악함이 나의 내면에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기 성찰과 바울의 탄식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인지,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쉽게 패배하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과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악과 어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되찾아오려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 말이 와닿았어요. 저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과 승리의 삶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함과 이기심,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 그런 자신의 실존을 처절하고 아프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마주하고 인정했죠. 역설적인 것은요, 바울은 그리함으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누렸던 자유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과 그 능력은 그 실체를 인정해버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자에게 있는 세 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두 번째 모습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여전히 공존하는 모순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세 번째 모순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모순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한 내면의 모순이 너무나 아팠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바울이 다시 죄에 팔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법 안에 사는 바울이 다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두고 이것은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라고 한 말이 참 와닿았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다 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서 모든 것 다 날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품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감정의 표현일 뿐인 것이죠. 그만큼 면목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가 죄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심정, 그런 고통을 탄식하면서 내가 죄에게 팔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은 패배주의자의 고백은 아닙니다. 난 안 돼.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너무나 약해.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하러 아까운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고 실패와 패배가 우리의 운명이라면 신앙을 끝까지 지킬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었죠.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탄식을 이해하고 그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의 탄식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라 저 악한 자들이여, 오라 이 안타까운 시대여, 이 세상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싸움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탄식이기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탄식이죠. 여러분, 이 탄식은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의 간증집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울고 다녔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도 앉으면 울고요. 자기 사무실에 가서도 눈물이 나고요. 성경을 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회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본 적은 언제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탄식을 해본 적은 언제인가요? 때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요,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저분 진짜 괜찮은데 뭘 저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나, 뭐 회개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차이는 오라의 탄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오라의 탄식이나 진실한 회개가 없습니다. 판단하기만 빠른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시대에게나 회개의 기도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죠. 로마서 7장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이 몰래 엄청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의 책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옥살이를 했던 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양자 삼은 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놀랍고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갈 분 같은데
우리 몰래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분은 그렇게 많이 울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에 대해서 탄식을 했던 걸까요? 저는 그냥 그분이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구나. 더 하나님을 나보다 깊이 알았구나. 그래서 자신의 헌신도 주님을 따르려 하는 자신의 모습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서 나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이구나. 나보다 더 많이 탄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어둡고 칙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게 되니까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 안에 있던 그 모순과 그 부끄러움을 탄식하던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보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이 공고한 육신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구나. 주님, 제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의 법을 섬기겠지만, 그렇게 넘어지겠지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오라 탄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의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오라 탄식하는 사람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쥔 손을 놓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겸손에서 은혜로서의 죄의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단이 주는 죄의식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어둡게 하고 꺾어 놓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죄의식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자유함을 선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이중성과 악에 대한 탄식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죄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고 8장에 이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쳐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백성일까요? 과연 누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허락되었을까요? 어쩌면요, 신약시대의 죄인의 대표자인 세리와 창녀와 낙고 천하에 무시당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하였지만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천국은 죄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의인들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의사로 오셨는데 의사는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음을 아파하는 죄인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하늘의 위로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탄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기에는 빠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심령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대각성이 일어난 시대에는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승리를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탄식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죄인으로서 그 아픔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